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침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고 체휼하시고 공감하시고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 드려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좋은 아침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4월 19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더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 찾아오셨다, 자신을 나타내셨다, 계시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신학을 공부할 때 이 주제넘음이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 성경에 기록된 것 이상으로 자꾸만 더 알려고 하는 사람의 교만을 꼬집는 말이죠. 에덴에서부터 이것이 좀 시작됐잖아요. 내가 왕 되고 싶은 마음, 나의 통제를 벗어나는 모든 것들을 참 못 견디게 불편해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는 사람들의 악함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기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만 왕 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경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문명을 발전시켰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글쎄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독창성, 크리에이티비티와 또 만물에 대한 호기심을 불어넣으신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드시기 위함이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마저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은 뭘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이죠.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신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극도로 경계해야 할 것은 빨리 알고 싶고, 빨리 이루고 싶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어떤 시험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이러한 나의 본성을 주님의 발 앞에 언제나 굴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보고, 열어주시는 만큼, 들려주시는 것만큼만 알고 들으며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겸손한 신앙인의 태도일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그러므로 내 발 앞을 작게 비추는 등불이고 아주 조금씩만 내 길을 비춰주시는 친밀한 빛이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 찾아오셨습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참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디베랴라는 곳을 좀 알아볼까요? 디베랴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죠. 그러니까 같은 장소를 두 개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인데 디베랴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인이라면 몰라도 유대인들은 그냥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곳을 왜 사도 요한은 디베랴라고 기록했을까요? 더구나 이곳은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굉장히 많은 추억들, 이야기들 쌓여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곳도 이곳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곳도 이곳이고 무리를 걸으신 곳, 광풍을 잠잠케 하신 곳도 이곳 갈릴리 호수입니다. 아마도 요한은 이곳에 물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의 마음을 우회적으로 좀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장소였는데 사람의 장소로 그렇게 낙심해 간 것이 아닐까. 놀랍게도 이 시점에서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하나는 베드로가 이미 부활을 경험한 이후라는 거예요. 함께 있던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까지 한 다음에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왔어요. 쉽게 말해서 이 베드로가 큰 은혜와 감동을 받고 난 다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지만 다시 또 생각해 보면 동시에 이 땅에서 매일 수도 없이 벌어지는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찌 이렇게 쉽게 낙심에 빠질 수 있는지, 뜨겁게 주님을 향해서 사랑 고백했는데 문 밖을 나서기만 하면 허무하게 그 고백이 공중에 흩어지는 것 같은 일, 그리고 이런 낙심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전염되는지. 오늘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이 탄식처럼 이야기하잖아요. 3절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 6명이나 뒤따라 나섭니다. 낙심은 굉장히 빨리 전염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낙심했을까요? 은혜 받은 사람이 왜 낙심에 빠지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베드로의 이유는 자신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죽겠다고 해놓고서는 3번이나 주님을 배신한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자신에게 실망하는 이 마음은 아이러니하게도 교만과 맞닿아 있습니다. 얼핏 겸손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쩌면 주제넘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누군데, 적어도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베드로는 넘어지고 실패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믿음의 문제와 연결이 되죠. 다시 말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베드로는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행동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 다시 데리고 가시죠. 밤새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길,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 그물이 터져나갈 만큼 잡히는 물고기. 언제예요? 바로 베드로를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셨던 그때 그 자리로 베드로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니요,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으신 바로 그 주님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은 보상을 얻으려면 대가를 지불하라 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복음이 아닌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교만 해도 그래요. 100번 절하는 것보다 1000번 절할 때 더 많은 축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죠.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자격 없는 자에게, 실패한 자에게,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 자에게, 나에게 실망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선물처럼 주시는 사랑이 복음입니다. 왕이 오셔서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굽고 떡을 대접하는 왕의 섬김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그때처럼 너를 나의 사랑하는 제자로 여기고 있다. 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것이죠. 속삭여 주시는 신랑의 음성 같은 것이죠. 우리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아주 가까이 오셨는지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5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현주소이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안 계셨을 때 이들은 무엇을 해도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나 없이 혼자 막 하니까 잘 되냐? 그러지 말고 여기 와서 밥 먹자. 오늘 말씀 9절에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2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함께 식사하자 하십니다. 와서 밥 먹자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예수님한테 참 잘못한 게 많아.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도 나에게 실망한 그런 어떤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초청에 얼른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서 와서 밥을 먹자. 나 없이 낚시하니까 나 없이 세상 일 하니까 잘 되더냐? 잘 안 되지. 그러지 말고 지친 몸 내려놓고 와서 밥 먹자. 오늘 시작할 때 이런 찬양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탄식과 낙심 위에 넘치도록 부으시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이 은혜를 다시 찬양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차려주신 내 앞에 차려주신 주님의 밥상에서 넉넉하게 먹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